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4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내 아들, 내 딸아, 힘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은혜로 다가옵니다.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바라오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랜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기약 없는 싸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의 생명, 주의 생기 불어넣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일상을 회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이전처럼 사랑의 온기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폐암 치료 후에 계속하여 투병 생활을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숨쉬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을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긴급한 심장 수술을 받은 한 아기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8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수술을 마쳤는데 주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이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다시 엄마와 아빠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이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4장 뒷부분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는 유다를 심판할 거다. 계속 이제 동일한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냐면 사실은 주님 유다 백성들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저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 칼이나 기근이 오지 않을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칼이나 기근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어쨌든 선지자는 맞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책임이 없고 저 선지자들이 잘못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다른 그 회유책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도 받아들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거짓이야. 그건 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그러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런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 당연히 책임이 있지. 유다 백성들을 혼란케 했으니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칼과 기근으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그러면 백성은요? 백성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예언에, 왜 거짓된 예언에 넘어가느냐? 백성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거짓 예언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심판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심판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버리실 건가요? 유다 백성을 정말 버리실 거예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거예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좋은 일 하나도 없고 무시무시한 일들은 계속되는데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 줄로 줄이면 좀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고, 저희도 읽으면서 그렇지, 예레미야가 뭐 크게 틀린 얘기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막 가족들까지 막 다 뭐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우리 안에는 이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가장 크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는 관념,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커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관념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부각될 때 우리는 좀 어딘가 불편해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한테 잘못할 때 정의의 심판을 하면서, 정의의 철퇴를 내리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똑같이 심판하실 때는 좀 너무하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거죠. 사실은 우리의 죄가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큰 게 맞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외국 사람이 저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뚝뚝 걸어서 그 외국 사람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외국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른다 치면은 제 이름이 정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정 이렇게 부르거나 제 성을 부르거나 아니면 미스터 재영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정은 들어오시고 미스터 재영은 밖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죠? 왜냐면 왜 웃으시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미스터 정은 들어가고 미스터 재영은 밖에 있어요? 저는 미스터 정이기도 하고 미스터 재영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나눌 수가 있나요?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은 들어오고 반은 밖에 있으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러고 이제 어리둥절하니까 뭐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정의 하나님은 바깥에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황당함을 느끼는 것만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심판주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어떤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반만 아는 게 아니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으로 쪼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도 저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주 용서해 주시죠. 이래도 용서해 주시고 저래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강요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도 당연히 용서하셔야 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도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심판받는 유대 백성들만 듣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읽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다 받고 자식 선조들이겠죠.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그 선조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 지어도 그냥 다 용서해 주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포로로 돌아갔다가 본국에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죄져도 다 용서해 준다면 누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성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읽으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후손들은, 자손들은 했을 겁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아니라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후손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아마도 강력하게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뭔가 좀 불편하셨는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내 처녀, 사랑하는 내 딸, 내 백성이 이렇게 큰 상처로 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 묵상 본문에 제목을 짓는다면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마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도 속으로 울고 계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백성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를 잃지 말라고, 하나님을 잃지 말라고.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 나를 잃으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윤인수 목사님이란 분을 아세요? 윤인수 목사님. 시각장애인이에요. 옛날에 이제 맹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북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났을 때 이 북한군한테 아버님이 모진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윤인수 목사님도 아버님과 함께 고문을 받다가, 원래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고문을 받다가 시력을 잃게 되신 거죠.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총살당해 돌아가셨고, 윤인수 목사님, 아들인 윤인수 목사님은 고문을 받아서 이제 시력을 잃었고, 또 어머님은 이제 그 중병을 이제 앓고 있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윤인수 목사님 외에는 이 가정을,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신문팔이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비를 버는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고 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어요. 기쁘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다 갖다 댄 거예요. 어머니 첫 월급 탔어요. 이제 이걸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 윤인수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인수야, 11조 떼라. 근데 여러분 뭐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아서 돈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다 대고 이제 11조를 떼라. 그리고 심지어 남편이 총살당했고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고문을 받아서 시력을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11조를 떼라고 하니까 윤인수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떻게 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 여기서 지금 11조 떼라는 이야기가 나오냐고. 아버지 그렇게 죽고 어머니 중병 나오고 저 시력 잃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너무 서럽고 아빠 잃어버린 것도 너무 서럽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냐?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집안에 뭐가 남니?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윤인수 목사님 마음에 울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잘 믿지도 않았는데 이 어머니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집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신학교에 가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진교회래요. 무진교회. 고척동에 이제 세웠다고 하죠. 여러분, 무진이 무슨 뜻이냐면 무진장 많다 할 때 그 무진이에요. 정확히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추정해 볼 수 있죠. 무진장 많다 할 때 무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무진장 많다, 그런 의미로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목사님이지만 그 어머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잃고 다른 것을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다 잃어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다 잃으셔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을 다 잃으셔도 하나님 한 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심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흐느껴 울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